금요 기도의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마태복음 19장 23절에서 26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너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쉬우니라 하시니 제자들이 듣고 몹시 놀라 이르되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아멘. 오늘 이제 그 마태복음 19장 23절에서 26절에 있는 말씀, 아주 훌륭한 젊은 청년이 영생의 문제로 고민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관한 이 고민을 가지고 예수님께 찾아와서 내가 어떻게 하면 영생 얻을 수 있을까요? 내가 어떻게 하면 천국 들어갈 수 있을까요? 천국의 반대는 뭐예요? 지옥이잖아요. 나는 지옥을 안 가고요,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있는 거, 영생 얻는 문제로 고민하고 주님에게 찾아왔어요. 이 부자 청년은 일찍부터 좋은 믿음의 신앙의 가정에서 태어나고 그 믿음의 가정에서 성장하고 또 거기서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배워서 아마 모세오경은 굉장히 익숙하게 잘 알고 준행했을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계명을 말씀할 때 이 부자 청년이 예수님에게 대답을 했잖아요. 내가 어렸을 때부터 이런 율법에 대해서, 모세 율법에 대해서 내가 준행했습니다. 다 지켰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가 부족한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 그 청년을 너무 기특하게 생각한 겁니다. 왜 기특하게 생각했냐면 이제 믿음이란 것은 온전한 믿음. 근데 그 온전한 믿음이 뭐냐면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믿음을 온전한 믿음이라고 그래요. 천국을 들어가는 믿음을 온전한 믿음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믿음 생활을 열심히 한다 하더라도 현재적으로 하나님의 나라, 현재적으로 영생 가운데 있지 않는 믿음은 온전한 믿음이 아니고 불완전한 믿음이다,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청년이 온전한 믿음을 찾기를 원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영생을 얻기를 원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너무 어떤 면에서 이 청년의 말에 감동되어진지도 모르겠어요. 그래, 네가 온전하기를 원하구나, 참 믿음을 원하구나,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가는 믿음,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믿음을 네가 원하구나. 그래서 그렇게 말씀해 줬어요. 천국 갈 수 있는 믿음을,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그래, 네가 온전하기를 원하구나. 그리하면 너의 있던 것을, 그것을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고 그리고 나를 따르라, 그렇게 말하지 않고 그렇게 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상이 네게 있을 거야. 그 상이 있으면, 보석이 있으면, 보화가 있으면 그리고 나를 따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진정 믿고 따르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마음에 보화가 있는 사람들, 마음에 영생이 있는 사람, 마음에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입고 하늘문이 열려서 그런 사람들이 지금 바르게 옳게 온전한 믿음 생활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은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즐겁게 받아들이지 못하는 말씀 하나가 있어요. 부자와 나사로 사건입니다. 그 부자와 나사로 사건이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길게 기록되어 있어요. 부자는 죽어서 불꽃 가운데 가 있었다. 나사로는 죽어서 아브라함의 품에 있었다. 그런 내용이잖아요. 그러면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져 있습니다. 그건 누구나 다 그 사실을 알고 있고 받아들이고 있고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심판이 있다는 것을 안 받아들이기도 해요. 한 번 죽으면 끝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러나 히브리서 9장 27절에 사람이 한 번 죽으면 정해져 있다.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그래서 부자와 나사로의 사건도 부자는 이 땅에서 부자로 살았습니다. 나사로는 정말 가난하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나사로는 하나님의 나라 뜻으로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갔다. 그리고 부자는 죽어서 성경에서 말한 그대로 불꽃 가운데서 고민하나이다. 불꽃 가운데 뭐예요? 성경에서 말할 때는 그것을 둘째 사망, 유황불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그것은 둘째 사망입니다. 그런데 왜 부자가 천국을 못 가겠어요? 오늘날 이 세상에 재물이 많다고 해서 천국 못 가는 것이 아니고, 가난하다고 해서 천국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면 모든 것이 다 주님의 것이잖아요. 주님의 것을 청지기로서 사는 것이지, 또 이 세상 사람들 보십시오. 다 마지막 세상 떠날 때 하나도 한 틀도 자기 것이 없이 그냥 가잖아요. 그러니까 거듭난 사람들, 그리스도 안에 진리의 믿음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 천만금이 있어도 그것은 하나님의 것 청지기로서 관리하고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섬기고 봉사는 그렇게 사용하는 것이지, 그것이 내 것이다 라고 마음에 저장이 되어졌을 때는 정말 천국 들어가기가 어느 정도 어렵느냐,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간 것보다 더 어렵다는 겁니다. 솔직히 얘기해서 낙타가 어떻게 바늘귀목으로 들어갑니까? 그 작은 공간에 어떻게 낙타가 들어가겠어요? 이 말을 듣고 제자들이 깜짝 놀랐잖아요. 그러면 누가 천국 갑니까? 누가 하나님 나라 들어갑니까? 이렇게 말할 때 사람으로서는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거, 천국 가는 거, 지옥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지는 것은 사람의 힘으로, 사람의 노력으로, 사람의 능력으로, 사람의 방법으로는 안 됩니다. 하나님으로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되어지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되어진다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 말씀이 맞든 안 맞든 우리는 하나님만이 하나님 나라 들어가게 하고 하나님만이 지옥에서 천국 가게 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일 때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여서 하나님 나라 들어가게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꼭 돈이 많아야 부자냐, 그래서 천국 못 가냐? 실상 그렇지도 않아요. 이것은 뭘 말하냐면 자신들의 아주 자존심을 말하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요, 돈 없는 사람, 가난한 사람들이 굉장히 자존심이 강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 하나님 나라 못 가갑니다. 무슨 말이에요? 오늘 교회를 다니고 믿음 생활하고 신앙생활 오래 했어도 정말 자기 자신의 자아적인 자존감, 자기 자신의 그런 어떤 자에 강함으로 세워져 있는 사람 있잖아요.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오늘 예수 글을 통해서 주님의 말씀 많이 듣고 알고 있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뭐라고 그랬어요? 너 자신을 부인하라고 그랬잖아요.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자신이 부인이 안 되면 안 되는 겁니다. 내 자아의 부인이 안 되면 내 생각의 의를 갈 수가 있어요. 그러나 내가 부인할 때 주님만이 옳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옳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믿습니다. 그것만이 그 은혜를 받고 그 하나님의 긍휼을 입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을 때에 바로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것이지, 뭐 세상에 재물이 많아서 부자기 때문에 천국 못 가거나 나는 가난하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 들어가거나 그런 뜻이 아닙니다. 나사로도 거지기 때문에, 가난하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 들어간 거 아니고, 부자는 재산이 많아서 지옥 가는 거 아니고 그 모든 소유를 자기 소유로 되어졌기 때문에, 자기 마음으로 가득 채워졌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그 마음에 들어갈 수가 없었고,
진리가 그 속에 들어갈 수 없었고, 나사로가 뭐예요? 나사로. 우리는 이쪽에서 말하는 나사로도 있습니다만은 죽은 나사로가 살아난 것도 있죠. 그게 나사로란 말이 무슨 말이에요? 이 세상에서 지극히 작은 자, 이 세상에 정말 없는 자, 가난한 자라 이 말이에요. 모든 것을 가졌어도 나는 가난하다, 이런 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중심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 이런 의미가 더 강하게 나사로란 뜻이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사로는 하나님의 품에, 아브라함의 품에 갔다고 그러잖아요. 부자는 이 세상에 살다가 이 세상의 즐거움으로 이 세상의 부귀 영광을 누리다가 결국은 죽는 거잖아요. 그걸 어디로 갔어요? 둘째 사망 불못에 간 거죠. 그래서 오늘은 먼저 예수님께서 말씀했던 그런 어떤 지옥이라든가 천국에 관한 말씀들, 또는 그 믿음으로 왔던 제자들 있죠, 사도들 있죠, 그 사도들이 보았던 그 천국과 지옥의 이런 말씀을 좀 생각해 보려고 그래요.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은 오늘 믿는 우리 성도들이 그렇게 즐겁게 듣는 얘기가 아닙니다. 천당 얘기, 지옥 얘기 그렇게 듣고 싶지 않습니다. 그저 이 세상에서 그저 사람의 됨됨, 신앙의 인격, 또 어떻게 하는지 하나님과 예수 그를 통해서 참 복을 받고 이 땅에서 형통한 만사 형통함, 그런 믿음을 요구하지 천국 갑니다, 지옥 갑니다, 지옥이 있습니다, 천당이 있습니다, 이렇게 강력하게 강하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제가 하나님 말씀을 인용해서 이렇게 지옥에 관한 얘기를 강하게 말씀하고 있었구나, 또 이런 부분을 통해서 정말 이 땅에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 갈까, 어떻게 하면 천국까지, 이런 부분을 성경에서 말씀해 주고 있구나. 그래서 구속의 역사, 하나님께서 구속의 역사가 뭡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가는 역사. 그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가는 그 역사에 이뤄가시는 분이 누구예요? 조물주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성품, 바로 그런 하나님의 본질, 진리의 본질, 바로 이런 부분을 우리가 깊이 깨달아야 저 양반은 현재적인 하나님의 나라, 저분은 하나님 아버지를 닮았구나, 하나님의 품성을 가지고 있구나, 하나님의 속성을 가지고 있구나, 우리는 이렇게 분별하고 또 그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교제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오늘은 마가복음 9장 47절에서 49절에 예수님이 하신 얘기입니다. 만일 네 눈이 너를 범죄하거든 빼버리라.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낫다. 거기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고 사람마다 불로 소금치듯 함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 말이 무슨 말이겠어요? 우리 눈이 두 개잖아요. 한쪽 눈으로 범죄했어, 한쪽 눈이 나를 실족게 시켰어. 그럼 눈을 빼버리는 거예요. 그 눈을 빼버리는 거예요. 이 내용 속에 보면은 네 오른손이 너를 범죄케 했다, 너를 실족시켰다면 오른쪽을 잘라내버리라는 거예요. 왜? 그 두 개 다 가지고 지옥 가는 것보다 낫다.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그렇습니다. 지옥에 던져진다. 그럼 지옥 얘기를 누가 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얘기한 거 아닙니다. 지금 예수님이 지옥 얘기를 말씀하시면서 그 지옥은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고 사람마다 불로 소금치듯, 그 철판에다가요 소금을 올려놓잖아요. 밑에서 불을 떼면요 그 철판이 불이 벌겋게 달라지면 소금들이 토독토독토 토독토독토 튑니다. 그 철판에 붙어 있을 수가 없어요. 왜? 뜨거워가지고. 예수님이 바로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그 마태복음 25장 33절 아시죠? 그리고 46절에 오면은 여기서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해요. 창세로부터 예비된 나라 상속받아라. 창세, 하늘과 땅이 있기 전에 뭐가 있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먼저 있었습니다. 이것은 보이지 않는 것이죠.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로 하여금 그 신성의 능력이 오늘날 보여지는 일반 계시, 우리 눈으로 보여진 것이죠. 그게 보여지는 것이 먼저냐,
보여지지 않는 것이 뭐냐라고 할 때 성경에서는 말할 때는 보이지 않는 것이 먼저다. 보이지 않는 그 능력이 오늘 보여지는 것을 일반 계시로 만들어냈다, 그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오른쪽에는 양, 왼쪽에는 염소가 있는데 그 성경 그대로 그 33절에 그랬잖아요. 양은 오른쪽에, 염소는 왼쪽에 뒀는데 그들은 오른쪽에 있는 자는 의인이라고 그래요.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고 왼쪽에 있는 염소 있죠. 여기는 어디로 들어갔어요? 영벌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들어가고 지옥이라는 것은 영벌이 있는 것이고 영생이 있구나, 이걸 알으셔야 돼요. 영벌과 영생입니다. 지금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대면 예배다, 비대면 예배다, 그리고 열심히 비대면을 무시하고 대면 예배를 드려야 된다. 그런데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이건 의학이고 과학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낳은 것은 영이고 육으로 낳은 것은 육이다 그랬어요. 우리는 예방수칙 철저하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도 그러잖아요. 제사상에 차려놓은 음식은 내가 먹을 수 있어. 무슨 제사상에 차려놓은 그 맛있는 고기가, 맛있는 떡덩어리 속에 귀신이 붙은 거 아니야. 그러나 그 우상 아래 그 제사에 매여있던 사람들 마음은 아직도 양심이 그 신앙의 어떤 진리의 말씀으로 단단하게 세워지지 못했기 때문에 그게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분들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나 사도 바울이 볼 때는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제사상에 놓은 음식이 무슨 귀신 붙었습니까? 사도 바울 입장에서는 그냥 정말 맛있게 먹을 수 있는 음식이에요. 그러나 먹을 수 없는 연약한 믿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어떤 믿음을 가졌어요? 나는 그 음식을 안 먹겠다고 그랬어요. 왜? 연약한 자들이 실족할까 봐. 우리는 우리 자신을 위해서 믿음 생활하지 아니하고 덕을 세우고 남에게 유익을 주고, 사망은 내게서 역사하지만 생명이라는 것은 듣는 자 속에서 그리스도의 생명이 나타나야 되고, 복음이 나타나야 되고, 구원이 나타나야 되고, 거룩함이 나타나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믿음 생활 잘못하면 은혜 받았다, 은혜 가지고 자기 자랑해버려요. 은혜 받아서 어떻게 자기 자랑합니까?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잖아요. 은혜로 됐잖아요. 값없이 됐잖아요. 선물로 됐잖아요. 그 주신 자가 누구예요?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이름을 높여야 하잖아요. 하나님 위한 덕을 세워야 되잖아요. 나만이 믿음이 좋다고 생각하는 그거 덕이 안 될 때는 우리는 정말 깊이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코로나 인해서 무섭고 두렵고 떨어진 것이 아니라, 또 세상 사람들은 그런 부분에 정말 그 작은 영업한 사람들 보십시오. 소상국 보십시오. 정말 눈에서 피눈물 나오는 그 사건 아니네요? 그런 아픔 아니에요? 그러면서 문을 닫잖아요. 그럼 우리는 그렇게 강하게 담대하게 밀고 나가는 예배로 한다고 하면 그들이 우리를 바라볼 때 어떻게 하겠어요? 오늘 국민일보에 설문조사가 나왔는데 청년들을 대상으로 조사했는데, 지금 이렇게 강하게 대면 예배를 주장하고 나가는 것에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랬더니 슬픕니다 그랬어요. 슬픕니다. 그런 쪽으로 거의 다 90%예요. 반은 안 됩니다. 반은 슬픕니다. 지지한 쪽은 5%밖에 아니에요. 자영업자들, 소상공인들 피눈물 나옵니다. 우리가 그런 것을 깊이 생각하면서 그들은 현 정부에서 이렇게 거리를 둬야 됩니다. 영업 이렇게 시간 제한해야 됩니다. 사람 숫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막무질 해야 되겠습니까? 밀고 나가야 되겠습니까? 깊이 생각해야 할 점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면서 갑자기 제가
준비되지 않는 말까지 해서 미안합니다. 오늘은 좀 지옥 얘기를 하는데요, 영생과 영벌에 관한 내용입니다. 자, 이제 사도 요한께서는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그 계시록에 보면, 계시록 19장 그 20절에 보면 짐승이 잡혔다, 표적을 행했던 거짓 선지자가 잡혔다, 우상에게 절했던 자들이 다 잡혔다, 미혹했던 거짓 선지자들 전부 이것이 둘째 사망, 유황불에 산채로 던졌다. 이게 둘째 사망입니다. 그리고 계시록의 20장 14, 15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둘째 사망, 불못에 던져진 누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가 불못에 던져졌다. 그리고 21장 8절에 뭡니까? 두려워한 자들, 믿지 아니한 자들, 흉악한 자들, 이게 다 둘째 사망이 들어갔다. 그럼 믿지 않는다는 게 뭐예요? 믿음이라는 것은요, 100% 온전한 믿음입니다. 99.9% 사람의 기준에 의해서 저분 참 믿음 좋다, 90%, 80%만 돼도 저분 80점이다, 상당하다, 저분은 90점이야, 법 없이 사는 믿음이야, 그래도 안 됩니다. 99.9 해도 안 됩니다. 100% 완전히 예수 내 구주, 주님이 나를 살렸습니다, 주님의 의로움이 나의 의로움입니다, 이렇게 연합이 되어버려야 돼요. 합해져야 돼요. 100% 예수 그리스도가 100% 믿음이 되어버려야 됩니다. 온전한 믿음이 되어야 됩니다. 완전케 되는 믿음이 되어야 됩니다. 그게 온전한 믿음이라고 말하잖아요. 그게 구원받은 믿음이에요. 그리스도로 세워졌다 이 말이죠. 그런데 계시록에서 말할 때는 이 둘째 사망,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 믿지 못한 자들, 두려워한 자들, 이분들이 다 둘째 사망이다. 그러면 첫째 사망은 뭐고 둘째 사망은 뭐겠어요? 우리는 첫 아담 안에서 다 죽어있는 사람들이에요. 둘째 아담, 마지막 아담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현재 아담 안에 죽은 영이, 아담 안에 죽은 생명이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살아났어요. 그 생명을 얻었어요. 나는 부활이요 나는 생명이다. 그게 바로 조의 생명, 조물주 하나님으로부터 거듭난 생명이잖아요. 이렇게 생명 얻어져 있는 사람들은요, 둘째 사망 안 갑니다. 그대로 현재 하나님의 나라, 현재 영생이잖아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안에 있다고 그러잖아요. 현재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사람들은 둘째 사망 안 갑니다. 바로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했잖아요.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하겠다. 나를 보내신 그 하나님을 믿으면 영생 얻었고, 그러니까 믿음이 뭐냐면 영생을 얻어지는 믿음이 돼야 됩니다. 오늘 교회 다니고 예수 믿고 하나님 믿는다 하지만은 당신 그 믿음 자체가 영생이 되어져 있는 믿음이냐 이 말이에요. 영생 얻어져 있는 믿음이냐 이 말이죠. 영생을 얻었고 사망에서,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겨졌다 이 말입니다. 그걸 믿음이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게 바로 생명책에 기록된 거잖아요. 괜히 제가 목소리 톤이 좀 높았습니다. 이건 정말 심각한 지옥 문제예요. 이 세상에 다 망해도 지옥까지 가는 망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세상 것은 잃어서도 천국 가는 믿음은 돼야 돼요. 세상 것 다 소유하고 지옥 가면 아무 소용없어요. 예수님이 오직 했으면 천하를 얻고도 그 생명을 잃어버리면 무슨 소용이 있겠냐고 말씀한 거예요. 천하를 얻고도 생명을 잃어버리면, 그렇잖아요. 이 세상에 길어봐야 80년이요 100년이요 요즘 120년까지 살기를 원하고 있는데, 그래도 100년이 됐든 다 끝나잖아요. 그러나 구원받지 못하면 둘째 사망, 불못입니다. 영영한 불꽃 가운데서 고민하는 그런 고통스러운 둘째 사망입니다. 세상은 망했어도 천국 가는 것까지는 망해서는 안 돼요. 오늘 우리 믿음이 이건 보통 믿음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가 살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빌립보서 3장 10절에서 11절에 그래요. 내가 그리스도와 어찌한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권능을 알기를 원하고, 그 권능입니다. 부활의 권능입니다. 그래서 고난에 참여한 것까지도 즐겁다는 거예요. 왜? 이 고난 후에는 뭐가 있어요? 부활이 있는 거예요. 부활의 믿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뭐 하려고요? 부활하려고. 부활의 믿음이었습니다. 천국의 믿음이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7절에서 8절에 보면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의로우신 그 재판장이 나타날 때에 그 의로운 재판장으로 하여금 그 상을 바라보는 거예요. 이게 뭐 천국 간다 뭐 그것은 아예 기본이고, 이제 내가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의 나라 그리스도의 심판 때 가서 고린도후서 5장 8절 9절 10절 뭡니까? 그리스도의 심판이잖아요. 계시록에서 말할 때는 백부자 심판이잖아요. 그 심판에서 나는 상을 받는 상급 있는 믿음 생활을 하겠다는 겁니다. 뭐 천당 가겠다는 믿음이 아니고 그것은 기본 상식이고, 이제 나는 하나님의 나라의 상급 있는 믿음 생활. 그래서 그분이 고린도 전서 15장을 쓰면서 그래요. 뭐라고 했어요?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생뿐이다, 이 세상에 잘 먹고 이 세상에서 평안하고 이 세상에 복을 받고 이런 믿음 생활이라고 하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고린도후서 11장 24절부터 보면은 40대에서 한 대를 감해준 태장을, 그 매를 5번이나 맞잖아요. 동족의 이홈, 얼마나 고난당하고 고생하고 핍박당하고 환난당하고 거짓 선지자들로 인해서 또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당합니까? 거짓 형제들한테 얼마나 어려움을 당합니까? 그러면 우리가 믿음 생활하자는 것은 우리가 뭔가 좀 잘 살아보고 만사 형통하고 그런 믿음 생활한다고 하면은 왜 고난당해야 되겠습니까? 왜 의를 위해 핍박받아야 되겠습니까? 그러나 그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는 복이 나니 하늘에서 상이 큽니다. 다 상을 바라는 믿음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통해서 부활하셨죠. 생명을 얻었죠. 지금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잖아요.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임하는 내용 아니겠어요? 자, 이런 믿음을 통해서 예수님이 정말 천당과 지옥에 대해서 엄격한 말씀이었어요. 마태복음 5장 산상수훈 보면은 홀이라도 남김없이 네가 다 해결되지 못하면 결단코 거기서 못 나. 홀이가 뭡니까? 지극히 작은 죄, 지극히 작은 허물, 그 허물 하나도 네가 하나님 앞에 해결되지 못하면 거기가 어디입니까? 지옥입니다. 음부입니다. 그 지옥에서 나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저는 기나긴 오랜 세월 동안 그 말씀이 내가 율법이 돼가지고, 그것이 말씀이 나에게 정죄가 돼가지고 얼마나 몸부림치며 기도한지 모르겠어요. 애통하고 회개했지만 또 그때는 아주 마음이 시원하고 날아가는 기분을 가졌지만 또 해가 뜨고 해가 지는 온종일 내 생활 속에 보면 허리가 뭡니까? 얼마나 또 부족하고 잘못된 일들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그런 문제를 정말 많이 몸부림치는 회개를 했습니다. 가슴을 치며 의자에 앉을 수 없는 그런 엎드려서 눈물 콧물 빼가면서 정말 간절한 철학기도 새벽기도 몸부림을 쳤습니다. 허리라도 남김없이 나는 정말로 바르게 옳게 좀 살아보려고, 흠없도록 만들어 보려고 몸부림쳤는데도 안 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나를 지나치게 불쌍히 보시고 극하게 나를 긍휼히 여기셔서 율법 아래에 있는 자를 속량하시고 대속하시고 속죄하시고, 속량이란 두 글자가 내 마음을 확 흰눈보다 양털보다 털어도 먼지 안 날 정도로 완전히 속죄함을 줬어요.
내가 얼마나 감격했겠어요. 잠을 못 잤어요. 너무 감사해요. 그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능력이 있구나. 하나님의 말씀이 히브리서 1장 3절에 말씀으로 만물을 창조하시고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고 말씀으로 죄를 정결케 하시고 말씀으로 죄를 사해버리시고 말씀이 성령이었구나. 성령된 말씀이 죄를 사했다는 사실을 내가 깨닫고 나서 제가 이제 조금이나마 이렇게 말씀으로 돌아와서 말씀 중심으로 말씀으로 이렇게 나누고 있는 거예요. 자, 이 시간에 이제 말씀을 좀 마무리하려고 그래요. 그 성경 가운데 우리가 이제 창세기 보면은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의 기품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거기에 뭐가 들어갔어요? 빛이 있어라. 빛이 들어갔어요. 근데 이 빛이 뭐냐면 창세기 이 말씀했던 이 빛이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4절 보면은 태초에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했는데 이 말씀 없이 된 것은 하나도 없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4절에 놀라운 게 있습니다. 말씀 속에는 뭐가 있어요?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아, 말씀이 생명이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이 성육신 되심이 누구예요? 그분이 그리스도요. 그분이 예수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 하나님의 말씀이 뭡니까? 요한복음 8장 44절에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은 영이다. 그리고 생명이다. 육은 무익하다. 살리는 것은 영이다. 새 언약이 뭡니까? 영의 직분이잖아요. 죄인을 의인되게 하는 직분이잖아요. 영의 직분, 의의 직분. 무슨 직분이에요? 영광의 직분이잖아요. 이게 바로 새 언약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한때는 자기가 자기 나름대로의 자랑할 것이 너무 많았잖아요. 보세요. 자기가 베냐민 지파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그게 베냐민 지파의 이스라엘 초대 왕이 사울이 베냐민 지파잖아요. 야곱이 12아들 중에 막내 아들이 12아들인데 그게 베냐민이잖아요. 그 족보에서 초대 왕이 사울이에요. 그래서 이 사울이 자기 이름을 사울이라, 왕족 집안이다. 그리고 좋은 집의 환경에서 자라가지고 율법의 의로 흠없죠. 히브리 민족의 히브리죠. 베냐민 지파라고 말씀했죠. 이스라엘 중에 이스라엘이죠. 8일 만에 뭐 했어요? 할례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울에 의해서는 흠잡을 데가 없는 거예요. 완벽한 자예요. 그 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났어요. 정말로 예수 안에 있는 빛을 받았어요.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을 받았어요. 그리고 나서 첫 아담 안에 다듬어 갔던 인격이 있잖아요. 자기 나름대로의 인격 중에 인격. 나는 인격자다. 나는 부족함 없는 사람이다. 나는 참된 사람이다. 이렇게 만들어 갔던 그 모든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얻고 배설물로 버린다. 배설물이 뭡니까? 쓰레기잖아요. 우리 사람들이 먹고 다 쓰레기가 어딥니까? 대변이잖아요. 똥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동안 그리스도 예수를 만나지 못했을 때, 그리스도의 진리를 얻지 못했을 때는 미안합니다. 똥을 머리부터 발끝까지 뒤집어 살았던 거예요. 그게 바로 자기 자신의 인격이었던 거예요. 그 인격이 스데반 집사를 죽이도록 했던 거예요. 그리스도를 얻고 거짓된 인격, 자기 자신의 됨됨 싹 쓰레기로 던져버리고 그리스도를 얻었는데 자기가 빌립보서 뭘 한 줄 아세요? 내가 가진 의로움은 율법에서 난 의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다. 하나님께로부터 얻어진 의. 옛날에는 하나님께서 모세로 하여금 준 율법을 통해서 그 행위로 내가 의로워졌는데 이제는 그 율법 행위에서 얻어진 의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얻어진 의로움이라는 거예요. 그게 은혜로 됐잖아요. 노력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은혜를 알았던 거예요. 내가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다.
거기서 뭘 얻었어요? 의를 얻었잖아요. 그 의가 바로 힘이 되고 능력이 되고, 그게 바로 능동적으로 그 고난 속에서도 그 의가 너무 보석과 같고 값진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의를 힘입고 자기 행위의 의를 힘입지 않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오는 그 의를 힘입고 열심히 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믿음이 뭡니까?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은즉 그 믿음을 의로 여겨진 거예요. 오늘 정말 그 의를 얻었습니까? 그 의가 힘이 됩니까? 그 의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립니까? 그 의 때문에 자랑할 것이 없지 않잖아요. 우리가 많은 은혜를 받았어도, 성령이 충만해도 우리가 내 자신을 자랑할 거 아무것도 없잖아요. 왜? 하나님이 은혜로 되었기 때문에. 내가 말한다고 해서 남에게 신앙적인 덕을 되고 유익되게 하고 사망은 내게서 역사하더라도 내 입에서 나가는 말로 당신이 구원이 되고 은혜가 되고 하나님의 의로움이 되고 영생이 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말을 해내는 것이지, 당신을 세워놓고 나를 자랑한다, 이건 있을 수 없잖아요. 왜? 내가 행위에서 노력해서 얻어진 은혜도 아니고 의로움도 아니잖아요. 이건 그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 없이, 돈 없이, 값 없이 의로움을 얻었느니라. 왜 이 의로움이 그렇게 중요하냐면, 오늘 사도 바울은 시편에 있는 말씀을 자기가 인용해서 로마서 3장 4절에 그렇게 기록을 해요. 사람은 다 거짓되다는 것입니다. 전부 거짓되다는 거예요. 하나님 쪽에서 보니까 다 타락하고 만물보다 부패한 것이 인간의 마음이었고 다 거짓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참되다는 거예요. 사람은 거짓된데 하나님은 참되다 하면서, 내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함을 얻으시고 하나님께서 판단 받으실 때에 그 판단을 이긴다. 무엇으로? 하나님께로부터 의롭다함을 받은 자가 하나님의 판단에서 이긴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 하나님의 그 정의의 심판, 그거 이길 수 있는 것은 아무도 없습니다. 왜? 모든 사람이라는 것은 나까지 포함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도 여기에 포함된 게 뭡니까? 다 거짓되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참되다. 나는 그걸 인정합니다. 나는 거짓됩니다. 하나님은 참됩니다. 하나님이 판단하실 때 그 판단에서 이길 수 있는 것은, 거짓된 내 인간이, 거짓된 내 속성이, 선한 것이 없는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판단을 이기겠어요? 그러나 하나님께로부터 의롭다함을 받은 자가 그 판단을 이기는 거예요. 이 의로움은 내 행에서 난 것이 아닙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것이 곧 하나님께서 구속의 역사를 이루가지요. 그리고 이와 같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자들을 마귀 사탄의 종으로 내버릴 수 없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어요? 하나님의 품성이 뭡니까? 하나님의 성품이 뭡니까? 하나님의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어요? 하나님이 성육신 하셔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한 거잖아요.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건져까지 해서 여호와의 신까지 우리 마음에다 부어줬잖아요. 그리스도의 영을 부어줬잖아요. 하나님의 생명의 빛까지 비춰줬잖아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러면 저분은 참 기도 생활 많이 하고 성경도 많이 하고 봉사도 많이 했다라고 할 때 그 사람 마음속엔 누구의 마음이 많이 우러러 나왔겠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베드로가 말한 것처럼 제 양반은 참, 하나님은 거룩하고 하나님은 의로운데 그 의로우신 하나님, 의로우신 거룩하신 하나님, 바로 그것이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에 임재되어 있는 성도들의 마음의 품성이, 저분은 신의 성품을 많이 가졌구나. 신의 성품, 신이 누굽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신이잖아요. 그 신의 성품된 인격, 신의 성품된 마음, 생각, 하나님처럼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뤄나가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 오늘날 내 가정을, 내 교회를, 내가 있는 직장을, 내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을 어떻게든지 잘 되게 만들고 부정보다 긍정적으로 하나님을 통해서 살게 만든 이런 은혜로 회복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천국, 지옥, 지옥과 천국, 예수님의 말씀, 사도 요한의 말씀, 바울은 특히 그것을 기본으로 넘어서서 어디든지 그리스도의 나라에 백보자 심판 때에, 그리스도 심판 때에 상급 있는 믿음의 삶을 쌓아갔던 모습입니다. 오늘 우리도 그와 같은 믿음으로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안에 생명이 있었고 예수 안에 하나님의 의로움이 있었고 그 의로움이 거룩한 아버지의 품성이었고 아버지의 마음이었고 아버지의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것이 현재 오늘 우리에게 그 의로움과 그 거룩함과 그 신의 성령에 감동된 마음의 성품을 가지고 가정을 품고 교회를 품고 나라와 민족을 품고 이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